같이 잠깐 우리 말씀 읽고 같이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오늘 좀 듣겠습니다. 마지막 주 복음 설교인데 누가복음 5장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말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무리가 오기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다 같이 하겠습니다.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아멘. 우리 잠깐 함께 말씀을 받는 심령이 우리 가운데 준비되도록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복음 설교가 마지막 주 선포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하나님 영혼들에게는 복음의 생명의 인카운트가 오늘 이 시간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풍성한 폭포와 같이 심령 가운데 임하게 하소서. 준비된 영혼들이 이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 인생의 전환이 일어나게 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믿고 있었던 모든 세상의 것들을 능히 포기하고 결별하고 이혼하는 은혜가 있게 하소서. 주님과 그 관계가 더 깊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 진리의 성령님 오셔서 한 분 한 분 위에 주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몸된 교회 가운데에 이 말씀이 하나님 생명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순종하는 한 분 한 분이 되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음 설교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기뻐하시는 그 뜻을 함께 말씀으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열린 하늘 교회의 지체들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부드러운 심령 주시고 하나님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로 세팅되어 있거나 그것을 믿고 신뢰했던 기초들이 오늘 무너지게 하소서. 오직 하나님의 본질과 하나님의 그 심장 속에 있는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밝게 진리 가운데 드러내 주옵소서. 성령님 기대합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새벽에 누가복음 강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누가복음 5장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이곳에는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밤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가 주님의 은혜로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동역하는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야고보에게 그 고기를 나누어 주었을 때 그 배들도 잠기게 되었더라. 이렇게 놀라운 풍성한 하늘의 표적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고 그 풍성한 배에 가득 차 있는 고기와 배와 가족들과 이걸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았다. 이것이 오늘 이야기인데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낭망을 하거나 실패하거나 절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밤새도록
어부가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소위 비속어로 얘기하면 허탕쳤다, 꽁쳤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이 채워지지 않는 일 때문에 우리가 인생 가운데 거짓 매일 실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영어로 비전이라고 하는 부분을 찾아보니까, 영어로 비전, V-I-O, 비전, V-I-T-I-O-N, 비전은 ambitious라고 하는 말과 조금 대조를 이루는데, 잠언서 29장 18절에 영어의 킹 제임스 버전에서 나오는 거기 말씀이 이렇습니다. 묵시가 없는 백성은 방자히 행한다. 근데 그 묵시라는 말이 비전이란 말이에요. 킹 제임스 버전은 이것을 비전이라고 말했습니다. Where there is no vision, the people perish.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이 비전이 뭐냐? 근데 우리가 보통 이 비전을 사람의 소원, 사람의 깊은 것, 사람의 갈망, 사람의 원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영어로 ambitious라고 그래요. 그래서 유명한 말도 있잖아요. Boys be ambitious.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근데 이 ambitious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비전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과 사람의 비전을 나누는 국제 제자훈련원에서 나온 책을 보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비전과 사람의 비전, 사람의 깊은 것과 하나님의 깊은 것, 갈망을 구별하는 6가지 기준이 있었어요. 첫째, 여러분의 비전이 이 기준 안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비전이 앰비셔스인가, 내 비전이 하늘로부터 온 묵시인가, 비전인가, 어떻게 구분하는가? 첫 번째, 인간의 비전은 기술이나 환경이나 그리고 이 세대의 그 기술과 과학의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서 힘을 쓰는 것, 혹은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열정이 그것으로부터 나온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비전은 그 역량과 그 역량의 성취와 관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영혼에게 있어요. 사람이요. 어떤 기술과 어떠한 과학이나 이런 것들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사람의 비전을 갖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비전이에요. 두 번째, 기뻐하는가, 무엇을 기뻐하는가, 그 기쁨의 기준이 사람으로부터 왔는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가를 구별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 인간의 비전은 자기의 이름을 나타내서 부풀리거나 그리고 그 일에 대하여 다른 사람이 얘기할 때에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거나,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일이나 이 일에 대해서 공격하거나 그럴 때 마음이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그래, 하나님의 영광의 비전은 자기의 이름을 손상시키거나 자존심을 건들 때 전혀,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성취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네 번째, 한계에 대한 그 분별인데, 어떤 한계가 왔으면 포기해버리는 게 앰비셔스고, 하나님의 비전은, 묵시는 그 한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엎드린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 사람으로부터 온 비전은 자기의 힘의 커트라인 안에서 지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비전은 자기가 힘들거나 어려워도 오히려 기뻐하며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비전은 그러한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제가 초반에서 말씀드린 바로 낭망, 실망, 절망이 있느냐 없느냐. 왜냐하면 하나님의 비전은 반드시 그 시간차가 있을 뿐 성취되기 때문에 낭망하고 실망하고 좌절하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마음의 낭만과 실망이 좌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세운 비전은 낭망하고 실망하고 좌절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비전은 앰비셔스입니까? 하늘로부터 온 묵시입니까? 자, 사람의 깊은 것과 하나님의 깊은 것을 분별하여 오늘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5장에서 베드로를 만납니다. 근데 원래 베드로를 처음 만난 건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에서 세리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가 예수님을 먼저 따라갔고 안드레가 그의 형제 베드로를 전도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볼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개바다, 장차 네가 반석이 될 것이다. 주님이 그를 향하여 데스티니를 말했고 주님이 그를 향하여 비전, 묵시를 말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5장에 오늘 여전히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자기의 생계를 위해서 그물을 던지고 있는 베드로는 네가 장차 반석이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비전을 깊이 생각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 비전과 그 묵시를 붙들고 깊이 영적인 신선한 고민을 한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5장에서 다시 베드로를 만나서 주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가르치시고 두 배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베드로의 배를 선택하시고 그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그 베드로에게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깊은 곳은 헬라어로 바도스라는 말입니다. 바도스. 이 바도스라고 하는 말은 깊다, 비밀이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이 바도스가 사람에게 있어서의 깊은 것과 하나님께 있어서의 깊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갈망했던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했던 그 타겟이, 그 목적이 성취됐어요. 도가 지나치게 그물이 찢어집니다. 동역자들의 배가 잠길 정도로 만선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실제 지금 갈망하고 있는 자기가 소원하는 그 깊은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깊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아이러니컬한 일 아닙니까?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인생의 소망이 그것이었는데 그게 성취됐어요. 그러면은 거기서 기뻐하고 누리고 해야 되는데 그것을 다 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쫓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무엇을 계시하고 싶은 걸까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우리 인생이 다 그래요. 똑같이. 우리는 돈을 쫓을 때도 있고 인기를 쫓을 때도 있고 명예를 쫓을 때도 있고 뭔가 이 안에 열정이 막 일어나가지고 시간, 밥 먹는 것도 잃어버리며 그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바도스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깊이인지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온 기쁨인지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분별해 내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히브리서 12장 25절부터 29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좀 찾으십시다. 히브리서 12장 25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67페이지, 368페이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삼가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저희가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조차 경고하신 자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치 아니하는 것을 영존케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든 것들의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니라.
여러분, 왜 예수님은 사람들의 인생을 찾아가셔서 그들이 최고의 갈망으로 깊은 것이라고 믿고 있는 치움과 비전과 꿈들을 여지없이 포기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걸 왜 내려놓고 주님을 쫓게 하실까요? 하늘의 깊은 것을 만나지 않고 자기 각자의 비전과 앰비셔스와 야망을 가지고 달려가는 사람, 그것이 성취됐을지라도 그날에 반드시 잃는 소멸하시는 불이신 여호와께서 진동하지 않는 나라의 기준을 가지고 진동할 것들을 진동시키기 위해서 오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안에 베드로처럼 찾아가셔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가 원했던 만선이 됐어요. 그러나 그 만선을 포기하고 왜 예수를 쫓는가? 왜 베드로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두려워함으로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했는가? 우리가 각자 가지고 있는 비전과 깊은 것을 고수하고 고집한다면 그날에 주님이 원하시는 하늘의 기쁨과 비전들로 교체하지 않고 여러분의 인생을 터닝포인트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있냐? 흔들리지 않는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흔드실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는 모든 것, 아까 제가 설명했던 자기 기쁨, 자기 이름을 내는 것, 과하게 자기 성취, 그리고 무슨 특별한 이유를 발견해서 뭘 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아니하는 것들이라면 이것이 흔들리게 되고, 흔들리는 것은 소멸하는 불의 심판의 대상이 되고 그것과 함께 사라지게 되고 그것과 함께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주님의 기준으로 볼 때 한 분 한 분이 사라질 것들을 위해서 달려가고 없어질 것들을 위해서 힘쓰고 소멸될 것을 위하여서 달려가는 자들에게 그 본질의 하나님의 깊은 심연에 있는 바도스, 하나님의 깊은 것, 하나님의 하늘의 묵시, 하늘의 비전, 하나님의 꿈, 아멘. 그 꿈을 소개하고 그것으로 인생의 최고를 자기의 비전으로 삼고 있는 영혼들을 콜링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 회중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 가운데 베드로처럼 뭔가 꿈꾸고 있는 게 있어요. 흥분되기도 하고 열정도 있고 그리고 동역자의 배위에 가득 채우니까 칭찬도 받고 행복하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구제도 하고. 그러나 그 안에 절망과 실망과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묵시를 만나지 않는 사람은 인간이 인정하거나 높이 올라가거나 아무리 인기가 있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이 있을지라도 그날에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이 내려올 때에는 다 사라지고 소멸하기 때문에 지금 몸된 교회를 향하여 특별히 마지막 때이고 여러분의 심령 속에 사라지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의 생명을 소유하도록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나 각자가 가지고 있는 앰비셔스를 붙들고 달려갈 것이 아니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것, 영원히 소멸되지 않는 것,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것, 하나님의 깊은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을 여러분들이 소유하도록 주님이 나는 문제 없는데 내 삶에 그냥 뭐 직업생활 잘 하고 있고 돈도 잘 벌고 뭐 지금 문제 없는데, 그러나 여러분 이 하늘의 생명의 기준이 우리 가운데 열리는 순간 아 내가 문제가 있네. 오늘 그 인식이 여러분 안에 열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5장은 누가복음 4장에서 일어난 사건 후에 있는 일인데 누가복음 사건은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알듯이 40일 동안 예수님 금식하시고 3번의 시험을 통과하십니다. 이 3번의 시험이 뭐냐면 창세기 3장에서 죄가 간교한 뱀에 의해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때의 상황하고 똑같아요. 돌이 똑더기가 되게 해라. 높은
여러분 성전 꼭대기로 올라가서 나에게 절하면 이것을 주겠다. 그리고 높은 곳에 가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받아주신다. 이 세 가지가 뭐냐 하면은 죄의 영적 성향. 사랑의 사도인 요한이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절대 앞서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것은 아버지의 사랑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이것이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네. 이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절답시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이렇게 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원래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생명의 관계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이 최고의 소망이요, 하나님이 맡기신 에덴 동산을 주님의 뜻대로 관리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그의 가장 깊은 비전이었고 아담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망이었는데, 아담의 눈이 갑자기 비닐이 씌워지면서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향하여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갈망이 하나님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그것이 오히려 갈망이 되고,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기준이 바뀌고 만선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인생의 전부. 나는 CEO가 됐으면 좋겠다. 이것이 인생의 끝. 나는 50평의 아파트를 샀으면 좋겠다. 이것이 인생의 끝. 여러분, 그게 아니라 만선이 우리의 인생의 비전의 끝이 아니고, 아파트 50평을 얻는 게 우리의 인생의 끝이 아니라, 만약에 그것을 우리의 소망의 끝으로 보고 달려가는 것이라면 수정하라는 겁니다. 바꿔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의 비전을 오늘 바꾸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은 뭐냐?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 자신이에요. 아멘.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으로 다시 돌아와서 말씀을 좀 읽으십시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아까 제가 서론에서 누가복음 5장을 설명할 때 이미 베드로는 안드레를 통해서 전도를 받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어요. 근데 여전히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나 얻는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아멘. 선생이여 그랬습니다. 자, 8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어떠한 분으로 인식하는가? 여러분, 이 상황을 여러분들이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깊은 곳에 던졌어요. 그랬더니 고기가 잡혔어요. 근데 그물은 찢어졌어요. 여기에 갑자기 베드로가 주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니 9절에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시작. 이는 왜냐하면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기 때문이다 하겠습니다. 보통 초자연적인 일을 일으킬 때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하셨음을 알 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느낄 때 사람들은 자기가 죽는 줄 알았어요. 기드온 사사도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때 자기가 그 영광 앞에 압도당하여 죽는 줄 알았습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두려워한 겁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단지 자기가 고기를 잡는 일에 대한 스킬을 티칭받는 선생이라고 알았던 이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엎드려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시면, 우리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깊은 곳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먼저 이 하나님의 깊은 곳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게 뭐냐? 하나님 자신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성령님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주보에 보면 주보에 암송 말씀으로 기록해 있습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입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여기서의 깊은 것은 하나님의 깊은 것. 이 하나님의 깊은 것이 뭐냐? 바로 바도스, 하나님의 바도스. 하나님의 바도스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성령은 하나님 자신이시고 하나님 자신이시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하나님을 드러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바도스는 무엇이 되느냐? 하나님 자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그분 자신을 갈망하는 것이 여러분의 깊이가 되어야 돼요. 아멘. 이것만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갈망하고 하나님 자신을 만나고 하나님 자신을 만나는 것. 아멘. 베드로가 본인이 지금 최고의 깊이라고 알고 있었던 만선, 고기를 못 잡아서 실망하고 좌절했던 그 밤새도록의 마음의 어려움, 그걸 해결하신 주님 만났잖아요. 그럼 행복해하고 거기 머물면 되는데 갑자기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왜 고백했나요? 베드로는 지금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예수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된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추구하고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 채워야 하는 모든 야망과 욕망들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하나님이 그분의 영광이 아니라면 그것은 모두 다 사라질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게네사렛 호숫가라고 설명하고 있는 이 호수의 이름은 누가복음 5장에서만 이 갈릴리 바다를, 갈릴리 호수를 게네사렛이라고 했습니다. 누가는 의사입니다. 의도적으로. 이 베드로와 예수님의 만남은 갈릴리 사건이 아니고 디베랴 사건이 아니라 게네사렛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게네사렛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다윗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 하프를 쳤는데 그걸 가리켜 뭐라고 하죠? 수금이라고 합니다. 수금. 긴네렛이라고 하는 말은 수금이라는 뜻이에요. 수금은 그 현을 튕겨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갈릴리란 말은 원이란 뜻이요, 원. 갈릴리라고 하는 말은 단지 원 바다, 원 호수란 말이에요. 디베랴라는 말은 요한복음 21장에서 이 갈릴리 바다를 디베랴라고 했는데, 이 디베랴는 헤롯 대왕의 아들이었던 안나스, 분봉왕이었던 안나스가 황제에게 아부를 하기 위해서 그 갈릴리 바다를 황제의 이름을 따서 디베리우스 황제가 그때 즉위하였는데 그 디베리우스 황제를 따서 디베랴 바다라.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는 디베랴 바다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활한 이후에 베드로가 그 6명의 친구들을 데리고 여전히 고기 잡으러 갔는데 그때 예수님이 또 누가복음 5장과 똑같이 나타나셨죠. 갈릴리를 성경에서는 여기 게네사렛, 긴네렛, 그리고 갈릴리, 디베랴 바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근데 누가는 디테일한 의사이고 누가복음을 보면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 없는 사건이 많습니다. 사람의 감정이나 국률과 깊이 있는 그 감정의 흐름과 이 모든 것들을 디테일하게 잡아내는 매우 중요한 기사들이 누가복음에 많아요. 예를 들어서 탕자의 비유, 사마리아 사람, 강도 만난 사람을 치유해주고 그를 긍휼히 여겨준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라든지 이러한 아주 깊이 있는
디테일하고 상세한 이야기를 누가는 하는 기자입니다. 누가가 사도행전도 쓴 저자잖아요. 근데 왜 누가는 베드로의 이 사건을 게네사렛 호수라고 말하였는가? 디베라 바다가 아니고 갈릴리 바다가 아니라 왜 게네사렛인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테스트하십니다. 네가 정말 하늘로부터 오는 나의 깊은 것을 추구하고 있느냐? 네가 절망하고 실망하고 좌절하는 그 일이 네가 매일매일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지 못하고 그물을 씹고 매일 하루하루 낙심하고 절망하는 이 삶의 연속 가운데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깊이는 나 자신이라는 겁니다. 네가 앞으로 반석이 될 것이다. 개바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 반석이 그리스도이심을 그때 알았다라면, 여러분, 안드레에 의해서 전도를 받고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 자신이 나의 깊이요, 예수님 자신이 나의 데스티니인 것을 알았다면 그때 쫓아갔겠죠. 그러나 베드로는 그것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이 실패와 낙심의 순환이 있는, 자기의 열정으로 비전을 삼았다 실망하고, 또 오늘도 고기를 못 잡아서 절망하고, 오늘 허탕쳐가지고 낭망하고, 그러면서 이런 삶을 살면서 스스로 절망하고 상처받고 넘어지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이 동일한 삶의 패턴을 갖고 있지만 우리가 그러한 경험들을 낭망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는 이유는 직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직업과 이런 역사들에 대해서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그 깊은 영역 위에 하나님의 깊은 것이 진정한 자기 자신의 소망이요 비전이기 때문에 그것을 낭망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이 나의 소망이기 때문에요.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를 테스트하듯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인생의 부르심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게네사렛에서 예수님을 만나듯 오늘 여러분의 비전이 하나님의 저울 앞에 달아보고 내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기도 한 그것을 나의 깊은 것이라고 삼았는지, 아니면 오늘 주님 자신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며 내 자신이 바도스다, 내 자신이 깊은 것이다. 베드로는 알았어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기도 한 이것을 나의 최고의 비전으로 삼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물은 찢어지고 옆에 동역자의 배는 가득 차서 만선이 돼가지고 덮였어요. 사업자라고 한다면 예산의 100%, 200%, 1000%가 넘어버렸어요. 그러나 내려놓고 주님을 쫓습니다. 왜요? 베드로는 본 것입니다. 베드로가 지금까지 가졌던 자기의 바도스는 만선이요, 고기 잡아 먹고 그리고 자기가 흥분하고 자기의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의 패턴이었지만은 예수님 자신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게네사렛 호수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부르심을 입은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바로 수금의 역할과 같은 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은 너희의 바도스는 만선이 아니고 50평 아파트가 아니고 나다, 나 자신이다. 성령님은 50평 아파트를 얻는 방법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가장 높아지는 이유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분은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그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여러분에게 소개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소개하고 있는 계시예요. 하나님의 깊은 것이 뭐냐?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추구하십니까? 그분 자신이 여러분의 깊은 것이 될 때 절망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분은 실패해 본 적이 없으시니까. 그분은 단 한 번도 당신의 계획을 좌절해 본 적이 없으시고, 그분은 단 한 번도 약속하시고 이루지 못한 일이 없으십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염려하지 말아라, 기도할 때 너희 낭망하지 말아라, 좌절하지 말아라, 실망하지 말아라, 계속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냐? 주님 자신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밤이 맞도록 고기가 안 잡혀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다음날 하나님께서 또 당신의 계획 가운데 나의 삶을 채우실 거야. 할렐루야.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물에 가득 채워진 고기가 나의 최고의 바도스가 아니에요. 그건 주님이 나타나시면 시시하게 되고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에요. 아멘.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려놓을 수 있는 그것을 우리는 최고의 소망으로 붙들고 있다면,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제가 도전하는 것은 그 바도스가 여러분의 바도스면 그거는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러나 이 기도의 집에서 오직 주님만 사모하고, 오직 주님을 알기를 원하고, 오직 하나님을 나의 바도스 소망으로 알고 있는 것이면, 여러분 그것이 참된 소망입니다. 그것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것만 변하지 않는, 소멸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제가 도전하고 권면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소망으로 삼지 않는, 그것을 나의 기품으로 깊이 있는 바도스로 추구하지 않는 비전이라면,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을 소망으로 체인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예수님의 깊이는, 하나님의 깊은 것은 뭐냐면, 저를 따라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5장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저를 따라서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아멘. 제가 이 원어를 찾아보니까 사람을 취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다른 성경에는, 다른 기자들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을 낚는 어부, 취한다라고 하는 말을 제가 원어로 찾아보니까 조그레오라는 말이 헬라어로, 이 조그레오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의 단어가 합쳐진 것입니다. 이 조그레오라는 단어는 먼저 조에, 하나님의 생명, 그리고 이그리오라고 하는 말은 잡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잡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을 돈 많이 벌 수 있어, 그걸로 잡는 게 아니에요. 너 나 쫓아오면은 내가 한 자리 줄게, 그걸로 사람을 거짓말시켜 사기치는 게 아니고, 예수 생명, 아멘,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사람들을 잡는다는 거예요. 생포한다는 거예요. 이 영혼들을 예수님의 복음으로 사로잡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베드로를 향하신 하나님의 바도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하나님의 주님의 데스티니를 딱 들었을 때 지체 없이 1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저희가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을 향한 최고의 계획이 뭘까요? 놀라운 일을 행하고 했는데 그것이 영혼을 살리는 일이 아니라면은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비전이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으로부터 온 바도스는 반드시 영혼을 살리는 것이어야 돼요. 아멘. 사람을 복음으로 구속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하든 장사를 하든 기업을 일구든 이 모든 일 가운데 음악을 하든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생명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가서 영원히 잃어버린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 일이어야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바도스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고 그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저를 따릅시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꿈이 뭔지 아십니까? 바울이 그의 제자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원하심,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바도스, 하나님의 깊이는 뭐냐? 사람이요, 영혼이요, 영혼을 살리는 것. 그 영혼은 한 가지 능력으로만 생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조회.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야만이 그물을 던져서 그 영혼을 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바도스는 그물이 찢어집니다. 누가복음 5장의 그물은 찢어졌어요. 그러나 요한복음 21장을 한번 다 같이 펴보시겠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베드로가 일곱 제자가 디베라 바다에서 여전히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한 마리도 밤이 새도록 잡지 못했을 그때 똑같은 상황이 똑같은 오버랩이 될 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앞에 부활의 몸으로 나타나십니다.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6절 시작.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러하면 얻으리라 하시는데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밑으로 쭉 내려와서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더라. 아멘. 의도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비전,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깊은 바도스, 그것은 최고의 비전이 아니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여러분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수고하고 가족을 위해서 직장 생활을 하고 그 섬김이 너무 귀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직업과 여러분의 모든 일들이 영혼을 살리는 일이 됐으면 좋겠어요. 잃어버린 영혼에게 복음으로 생포하고 그들을 구속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여 열방과 이스라엘을 주께로 돌아오는 이 일을 위한 일이어야 여러분의 일은 하나님의 나라의 소멸의 기준이 내려올 때 흔들리지 않는 거룩한 소망이 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베드로의 바도스는 그물이 찢어집니다. 그물이 이렇게 생겼어요. 날실과 들실로서 십자가의 연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더넷, 더넷. 고은자매 유튜브 이름이 더넷이에요. 제가 지어줍니다. 더넷. 영어를 가르쳐가지고 청소년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거, 그게 최고의 바도스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그물이 되라 그래서 더네트라고 적었는데, 기도하다가 예수님께서 그물을 제자들에게 던지라고 말하는 그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이름을 더넷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으로 삼으면 이 그물은 찢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영혼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그 깊이 가운데로 여러분의 소망을 붙게 하면 그 그물은 찢어지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그물은 영혼을 살리는 데에 찢어지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의 욕심과 저와 여러분의 야망은 찢어질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소망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153 모나미 볼펜 뒤쪽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것은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뜻입니다. 저를 답시다. 하나님의 아들들. 초대교회에
카타콤에 가면 물고기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헬라어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익투스. 지금도 이렇게 차 뒤편에 달고 다니는 크리스찬들이 많은데 익투스라고 써 있어요. 물고기. 그 물고기가 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병이어, 칠병이어. 이어는 이스라엘과 열방. 오병, 모세의 오경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12바구니를 남겨 앞으로의 유대인들을 먹일 하나님의 계획. 칠병이어, 선지서와 그리고 기록된 하나님의 시편의 말씀. 칠병, 하나님의 떡. 그리고 이어, 이스라엘과 열방을 먹이를 하나님의 구속의 사건. 70바구니 7광주리를 남겼다. 하나님의 비전은 12제자와 70제자를 세운 칠병 이어, 오병 이어, 12바구니, 70바구니, 7광주리 모두 다 하나님의 비전은 어디가 있느냐? 이스라엘과 열방의 영혼이 회복되는 일에 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름을 내고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가지고 이름 석자를 남긴데 저는 석자도 아니고 내재인데 여러분 뭐 이름을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정리할 때 여러분은 복음으로 몇 명을 생포했는가?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몇 명에게 복음을 전했는가?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통해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서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서 몇 명의 영혼이 하나님의 복음에 사로잡혔는가? 그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바도스입니다. 그것만 영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성경 다 같이 일어나서 성경 두 군데를 찾아 읽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 이스라엘과 열방의 구속의 계획을 모두 밝히고 바울이 맨 마지막에 송영으로 찬송하는 부분인데 33절입니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여기서 깊도다, 바도스. 이스라엘과 열방을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바도스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깊음이요. 영혼을 회복하고 살리는 이것만 바도스입니다. 하나님의 바도스예요. 여러분의 삶은 사람을 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직업과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통해서 복음으로 사람을 구속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밤새도록 자기의 야망을 위해서 고기를 잡으려고 했던 베드로의 바도스와 똑같은 것입니다. 한 군데 더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새 가족을 마치고 수료할 때 안수하며 기도하는 교회를 향한 축복의 기도인데요.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좀 읽겠습니다. 1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4절부터 시작.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이게 바로 바도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가운데 들어가기를, 이 영혼들 안에 하늘과 땅의 모든 족속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민족과 열방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의 높이와 바도스, 그 깊이가,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깨달아져서 그 사랑으로 그들이 생포되기를,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